저희 시절에 유명했던 가수가 있는데요. 남궁옥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는 이런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를 쳤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남궁옥분이가 별로 이쁘지는 않아요. 이쁘지 않는데 그의 이름에서 계속 그가 찬양 이거를 부르면서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라고 전할수록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상대방을 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여유롭고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죠? 적어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전기도 부족했고요. 수도도 부족했고요. 제가 서울에서 살았지만 서울에서도 아주 부자촌이 아닌 집 말고는 그 공동 수도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고요. 공동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전기도 수도도 또 옷도 명절에만 누가 사다 주는 그래서 명절 설빔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다 형제 자매들이 입던 거 있죠. 오늘날 같이 옷 수선함이 어디 있어요. 옷을 다 기워 입고 양말도 기워 신었으니까 옷도 귀했어요.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엄마가 해주는 짠지 무침 하나면 계란 후라이 하나면 어쩌다가 소시지 하나를 도시락통에 넣어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생활용품은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한 가지가 풍부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사랑이에요. 적어도 바깥에서 막 심리 20리기를 학교에 갔다가 막 뛰어와요. 그러면 엄마 하고 대문을 부르면 엄마가 주방에서 흰 광목으로 된 행주치마를 하고선 꼬주주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엄마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막 애교를 부려요. 그러면 엄마는 솥에서 긁은 누룽지를 설탕에다가 살짝 뿌려서 그것을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줍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게 부족했지만 사랑이 너무 풍부해서 이웃에게까지 사랑이 전파돼서 우리 집에 두부 쓰는 날이면 온 마을이 먹을 정도고 우리 집에 잡채를 하면 온 집안에 한 집, 두 집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새를 여러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방방이 사새였어요. 그렇게 나눠주는 사랑은 풍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모든 게 다 풍부해요. 그죠? 여러분 여기 파주시에는 그런 데가 또 많은데 우리가 입는 옷들을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많아서 지금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것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옷을 저런 못 사는 나라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길이 막혔으므로 납품을 할 수 없어서 쓰레기장이 돼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뉴스를.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옷도 풍부하고 전기도 풍부하고 수도도 풍부하고 더군다나 음식도 풍부하고 내가 살 빼느냐고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그나마 없습니다. 생활용품도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할까 하지 모든 게 풍부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자들이 보통 명품백을 갖는 걸 원한대요. 왜 그럴까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남들과 다른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 사랑도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 입으로 행동으로 뭐가 자꾸 넘쳐요? 사랑.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중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한 명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진품이고 명품인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것을 아니까 짝퉁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보고 사랑한대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을 외치는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이유, 심지어 주머니에서 하트를 꺼내고 이모티콘에서 하트를 남발하고 아무나 보는 사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막 껴안고 있고, 그 사랑을 만드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랑의 원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음식점을 찾아가 보면요, 정말 맛있는 집이라고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항상 그 맛집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원조, 그죠? 시조, 조상, 본가,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조는 그런 거 안 붙여요. 진짜 원조는 무엇인지 몰라요. 누가 원조인지를 몰라요. 그저 우리네들 엄마가 레시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서 그렇게 전통이 돼서 거기에 내가 추가한 거지, 자기네들이 원조가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원조가 있는데 그 원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짝퉁들이 자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바로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달라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제 사람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가요? 고양이, 개. 이미 개보험, 고양이 보험 많아요. 자기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준다는 외국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사람한테만 준다는 편견은 깨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십시오.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은 놀랄 일이지만 짐승과 사람이 교접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게 벌써 3,000년이 넘었던 전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 동물, 식물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출처예요. 사랑의 출처. 하나님만이 참사랑이고 명품이고 진품이고 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교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교회에 와도 들어오기가 껄쩍지근해요. 그죠? 근데요, 교회는 다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는 그 먼저 온 성도들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쭈삣쭈삣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행을 가시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 그곳의 성도를 보지 마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영이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생겼어요? 다윗이 하도 원하니까. 다윗이 나는 이렇게 훌륭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거쳐서 저 성막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텐트가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대에 내가 성전을 짓게 할게. 그 대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나는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그런데 네가 성전을 짓는 그곳에 내 이름이 함께하겠고 내 영이 거기에 머무를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성전이 왜 있는지를 안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사랑의 시작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작하셨어요.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남녀 간에 저는 제 세대에서 제가 이제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만나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딸이 다섯 있는데 셋째 딸인데 세상에 몹쓸 짓을 하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언니들은 말이야 처신하게 있어서 중매를 통해서 누구 소개를 통해서 갔는데 저것은 예배당이라는 곳에 다녀가지고 거기서 남자를 알아갖고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제를 누군가와 첫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중매쟁이가 꼭 있었어요. 그죠?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중매쟁이 욕하는 거예요. 나를 저 늙은 영감탱이에게 보내려고 말이야. 속였다고. 중매쟁이는 90%가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10%만 좋은 점을 갖다가 마치 90%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중매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쟁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짝사랑을 계속했어요. 인간에게 대해서. 그런데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독생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중매쟁이 역할을 하라고. 그럼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우리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게끔 연애를 하게끔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자기와 단절된 것을 보시고 마지못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중매쟁이 구원자 구속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따로 짐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바울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남녀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좋아서 한 거는 며칠밖에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를 숙이고 상대방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그 여자들은 다 헌신만 했어요. 남자들이 지배하던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세상을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부부간의 관계처럼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가 낮춰주고 서로가 맞춰주는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내어주시는 게 참사랑이라고 배웠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보상이 있을까요? 저희 손녀딸이 금요일날 저녁에 왔는데요. 걔는 할머니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빠가 아프니까 할머니만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가 해줘야 되는데 나를 놓아주질 않으니까 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밥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걔에게 무엇을 해주고 밥을 해야 되냐면 좋아하는 핫쇼핑을 틀어주고 그걸 틀어줘야 나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찮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다녀요. 우리 손녀처럼. 아니, 저희가 이제 3층까지 있는 단독주택인데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가요. 무섭다는 거예요. 5살이니까 무서울 만도 하죠. 5살에 눈으로 볼 때 이 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없는 곳에,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 할머니 나 보고 있어? 할머니 나 보고 있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고 있어.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눈에 보이게 있으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나님을 귀찮게 따라다녀서 하나님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 이거 줄 테니 여기서 좀 잠깐만 있어. 나는 거기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걔가 보상으로 내가 핫쇼핑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동행하면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를 내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손녀딸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나를 놓아주도록 그렇게 보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제자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참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는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들은 말씀을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얘기해 줄 의무를 느낀 거예요.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니까 95세예요. 이 사람이 100세까지 살았거든요. 95세의 늙은 사도가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만 해도 여러분 제가 안 쉬어봤지만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로지 자기가 예수님한테 받고 보고 배운 게 너무 많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축약할까? 사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오늘 15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그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시인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해석해서 오늘 15절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15절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참 쉽죠? 요즘 유행가 하는 개그맨이 참 쉽죠? 예수 믿는 거 참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만 하면 그것이 참 제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한 대상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율법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시선을 두렵게 느끼면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억해내서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이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믿음의 소유자죠? 참 믿음.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셔도 돼요. 마치 뭔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이것을 잘못했어요. 그래? 근데 잘못했구나. 근데 그걸 네 입으로 시인했으니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엄마 이것을 잘못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반복한다면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 그거 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니니? 그러면 그것을 너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제사해 주신 줄 알고 당당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깨 쭉 펴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께 왔을 때는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어깨를 펴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등 뒤에 은행장만 있어도 대통령만 있어도 대통령 영부인만 있어도 당당하게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와 아닌 자를 어떻게 그러면 그거 말고요. 저희들이 산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성경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심판의 때에 알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우리 손녀를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3층인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서 할머니 보고 있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고 했을 때 그거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일이 종말의 때가 온다. 근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형벌 받을 벌이 두려워서 두려움을 갖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하세요? 기뻐함으로 담대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얘야 내가 조금 있다 니네 집에 가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겁니까? 내 안에 아직 아닌데요 라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한다면 담대함으로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영적인 꿈을 꾸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씩 죽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담대할 수 있었어요. 꿈속은 너무 처참했어요. 그런데 현실에 딱 나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죽든 간에 이것은 기뻐할 일이지 울고불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 땅은 너무나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 많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든 게 없다. 내가 무슨 자살 선동위원회가 아니에요. 죽음을 선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가야 된다면 그 죽음에 맞서서 담대함으로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목사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행함으로 꾸준히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에 반대로 상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한 얘기도 기억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랑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서 그 사람이 다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정말 불의한 일로 누명을 쓰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건 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가 여기를 떠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하루는 만날 날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며 쭈뼛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요. 술을 얼마나 먹는지 먹고 들어오면 사람을 패는데요. 우리 또래예요. 견딜 수가 없이 패요. 근데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그들 때문에 이혼도 못해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이제 이게 뭘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트럭을 몰고 상자 있죠. 종이 상자를 납품하는 그 일을 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그날도 끝나고 막 너무 졸린 거야.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광명시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운전을 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횡단보도에 섰어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니까. 그리고 서서 깜빡 졸은 거예요. 졸고 깨다 보니까 파란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파란불이니까. 근데 몰랐어요. 자기 바퀴에 80대 된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게 보이겠습니까? 1톤 트럭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찧었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청소부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가겠어요? 뺑소니로 가겠죠. 그 앞에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해서 지나갔는데 막 손을 흔들어서 보니까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치매 환자여서 그 새벽에 가족 몰래 문 열고 나와셨던 거예요. 근데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이 권사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이었고 불법으로 했을 때 거기 때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길에 가다 고양이가 치여있는 것만 봐도 섬뜩섬뜩한데 사람을 죽였어.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죄인이 돼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이 나왔는데도 자기가 이분에게 무엇인가 죄값을 더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다시 돈을 꿔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 자녀들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그것이 생각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짜증내십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계속 이것이 나에게서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짜증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유하십시오. 그러므로 앞으로 더 이상 운전할 때 졸지 마시고 운전할 때 바퀴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판결은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무죄로 판결 나서 교회에 가니까 그동안에 아는 분들이 다 오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형제자매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찾아가 주세요. 이것이 실천하는 참사랑의 소유자입니다. 내 형제가 옷이 없어서 헐벗을 때 그때 초대교회는 옷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옷이 없어요. 언니가 물려준 큰 옷 다 기어 입는 옷 이거 짜서 엄마가 털실을 짜서 입혔다가 그거 삭으면 다시 또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다시 짜서 준 옷 그거 하나도 감지덕지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내 형제가 헐벗었던 걸 보신다면 그 형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막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를 위해서 물 한 컵을 갖다 주는 그 사람이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내 형제가 목말라 있을 때 내 집에 어떤 배달원이 오더라도 그냥 내치지 마시고 물을 한 잔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 주변에 내 핏줄로 된 사람은 그거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말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형제를 지키라. 네 형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형제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지, 네 형제가 헐벗고 있는지, 네 형제가 지금 물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는지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슬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면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은혜로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받을 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소리를 잘해요. 다 물어보면 다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미루? 사랑한대. 근데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해주라고 해요. 그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모든 인간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충전을 해야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전이 덜 된 상태로 10%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온 에너지를 갖다가 이웃에게 다 쏟는다면 그도 방전이 되고 나도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도 마땅치 않아. 그 주는 게. 그 주는 나도 10%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충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충전을 충분히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간다면 그 사랑을 충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어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한 영지주의.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옵니까? 그것은 니네들이 환상을 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환상을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의 애제자란 말이에요. 그의 무릎에 기대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나는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손녀딸이 테레비 핫쇼핑을 보도록 틀어주고 나는 걔를 통해서 뭐를 합니까? 음식을 해서 먹으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핫쇼핑을 틀어주고 축복을 주고 충만한 사랑을 줬다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누가 영지주의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제가 정립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뭐였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을 기억해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죠? 세족식. 마지막 만찬에 세족식을 하면서 그거는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학생이 선생님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이 손과 발을 씻기는 것을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됐다 하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본 것 같이 너희도 이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말로서 하는 복음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시는 걸 보고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걸 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 하고 영접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고 또한 병들었을 때 가서 찾아가서 위문하는 걸 보고 옥에 갇혔을 때 문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그래서 부지런히 신방하십시오. 부지런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나는 안 가도 되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부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다는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임무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누가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대로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